살아가면서 은혜란 말을 참 많이 고백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호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혹은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 속에서 가장 소중한 핵심 단어가 십자가를 제외하면 바로 은혜라는 낱말일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 은혜를 모르는 행동을 배은망덕하다는 말을 해요. 은혜를 배신하고 함부로 산다는 뜻이지만 성경은 은혜의 반대말은 망각이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입니다. 혹은 당연한 듯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의 최고의 적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입니다. 그 기억하라가 10번 나와요. 9번은 하나님의 은혜와 너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데 한 번만 달라요. 그들을 광야에서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의 만행을 기억하라. 그것 빼놓고는 모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들이 망각하면 은혜는 상실돼 버리고요. 망각하면 그들의 삶은 삽시간에 패해진다는 것을, 정말 피폐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구원을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셔서 자녀로 삼으셨다.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잊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은 듯해요. 인생에 어떤 굴곡이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다시 기억하는 것은 참 소중하지만 평상시에 많이 기억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홀로 새벽 기도할 때 그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데 찬양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힘들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데 푸념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과거에 대한 상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 열심히 살았다 생각했는데 죄뿐이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잊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 듯 했는데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 제대로 살았다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흔적이 다 죄뿐이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은근히 공로 앞세울 때 있고요, 은근히 내가 좀 잘 믿지 않았나 싶은 그런 과신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 인격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기도 하시지만 성령은 늘 우리 안에서 기억하도록 도우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자 동시에 기억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가르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가르침 받아서도 기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다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 이전에 받았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 좋지만 지금 여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다 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강론하고 나중에는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쳤고요, 3년 만에 핍박이 일어나서 이 에베소를 떠나는데 밀레도에서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내용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삽시간에 와야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걱정했던 대로 흉악한 이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공격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서 그들의 모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영원히 생명을 얻은 것이기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방종해도 괜찮다는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육체는 어차피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진다.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그것은 영혼만 산다. 그래서 육체는 마치 헬라의 철학과 매칭된 것처럼 육체는 쇠잔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육체는 어차피 버리는 것, 더러운 걸레 같은 것은 존재니까 우리가 아예 육체를 방임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사상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그릇된 사상에 빠졌을 때 함부로 사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방임합니다. 우상 숭배, 내가 육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음행, 다 내 육체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차피 하나님께 구원 얻었고 어차피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육체는 까짓것 걸레를 빤다고 행주가 되겠냐는 식으로 함부로 그들이 방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요라는 생각들을 그들은 과감하게 했어요.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파하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여기에 끊임없이 과신했어요. 나는 구원 얻었다. 나는 그래서 아무리 방종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영생 얻는다라는 그런 그들의 만용이 교회 안에 가득해서 모두가 다 위험한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들에게 간곡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잘 알지만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음을 내가 정말 기뻐한다. 여러분이 이제 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선신하자 하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그들의 신앙 자체를 점검하는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공동체의 신앙은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믿음 위에 그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달라요. 1장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참 친절하게도 깊이 있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구원 얻었다 말은 해도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살기에, 은혜를 철저하게 상실했기에 바울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 앞에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 전반부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함부로 살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망가진 삶으로 전락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만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에 그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이기에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그들 앞에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생명 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대가지불 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1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바른 진리에서 너무나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사는 그들의 잘못된 삶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권면한 내용이 1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에베소 1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상처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단지 구원이란 말만 사용하지 않고 괄호 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을 삽입한 이유가 뭘까요? 구원 얻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은혜라는 미명하에 함부로 사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이방인의 삶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고 그 사랑을 입어서도 그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함부로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얻었으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한 것이 2장에 나타나요. 한번 1절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들의 과거는 자기들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하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철저하게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마귀의 종으로 억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 삶이 구원 얻은 삶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삶이에요. 패역한 삶이에요. 방종한 삶이에요.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음을 바울이 지금 힘주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매 순간 매 순간 거룩과 흠이 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교훈합니다.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에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근데 그들은 성도답지 않단 말이죠. 함부로 살고 있단 말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과거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 말하지만, 십자가를 믿는다 말하지만, 내가 영혼은 구원 얻었지만 육체는 어차피 방임할 것이니 힘들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쉽게 살자. 그래서 극도의 방임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은혜면 다 된다는 망상.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선물이지만 은혜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진정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방종으로 왜곡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심지어는 에베소 공동체 동역자들, 장로 그룹에서도 그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은근히 압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와해돼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는 입으로 남발하지만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은 그들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방인의 모습처럼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그들의 모든 삶이 비루해집니다. 아주 천박해지고요. 비천해집니다. 크리스천 다움을 상실해버리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그것은 그들의 삶을 문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가슴이 저미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셨다. 이게 어떻게 쉽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가볍게 설명이 됩니까? 예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 이게 어떻게 쉬운 말로 그리고 우스운 말로 설명이 됩니까? 복음은 그래서 진지한 거예요. 웃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만큼 가슴이 저미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상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 보면서 한 영상이 잠깐 뜨는데 어떤 사람이 지프차 뒤에다가 개를 끌고 가요. 지프차가 막 달리는데 개가 처음에는 살려고 막 달려가다가 나중에 끌려서 결국 죽어요. 동물에게 그런 짓을 해도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근데 예수께서 그 모진 수모를 당하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당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내 때문에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십자가를 말할 수 있나요? 거기에는 진지함과 가슴 저밈이 있는 게 마땅하죠. 근데 너무 우습게 말해요.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은혜는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가 쉽게 입으로 은혜 말하지만 그 무게는 온 우주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서 가슴 저미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접근할 때가 너무나 많죠.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일이 들어와서 주께서 피로 산 교회를 아끼지 않게 될 것을 내가 걱정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잘못된 이념을 쫓아서, 그런 잘못된 이단을 쫓아서 성도들을 와해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내가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이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일깨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당부하시면 그렇게 오래 버텨내질 못해요. 자,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신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그들을 세워요. 우리가 제자 훈련했고 성경을 안다고요? 그게 과거로 끝나면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주저앉아요. 여전히 일깨워야 되고 여전히 기억해야 되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감동시켜 주셔야만 가능해요. 감동은 어떤 일에 대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예수 십자가 죽으신 부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절절하게 남아있어요. 이게 없다면 정말 내가 지금 병이 걸렸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신앙 연조가 100년 있어도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긴장함을 갖고 말씀 앞에서 나를 견고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 말로 폭망할 수 있어요. 하루면 충분합니다. 세우는 건 평생인데 무너진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긴장하고 매 순간마다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제리 브리지스는 이런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일평생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 또 하나 부연 설명합니다. 일평생 사무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없으면 목사는 뭐 하겠어요? 그냥 직업인이죠. 이거 없으면 우리가 크리스천 이름이 얼마나 무색합니까? 사무침이 없는 크리스천이라면 위험한 거죠.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레미제라블, 정말 가엾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문호 빅tor 유고의 작품이죠. 자기 조카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그 7명의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칩니다. 이것 때문에 19년의 감옥살이를 해요. 빵을 훔치는 것 때문에 19년 감옥살이 한다.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 것입니다. 19년 동안 얼마나 한도 많고 분노도 많았겠어요. 19년 만에 풀려납니다. 가슴 속에 자기를 고발했던 빵집 주인, 자기를 잡았던 경찰관,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응징하리라는 분노. 그러나 풀려나고 나니까 정작 당장 갈 곳도 없고요, 당장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여기저기 헤매다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한 사제관으로 들어가요. 예배당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사제관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미리엘 신부가 이 사람을 맞아들이고 형제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프고 앉혀놓고 빵을 줍니다. 그걸 정말 맛있게 먹고 고난잠에 빠져요. 얼마 만에 그 고난잠에 빠진지 모르죠. 잠에서 잠깐 깨어났는데 보니까 옆에 벽장이 있는데 거기에 은식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사용하는 은식기들. 거기에 일순 눈을 뺏기고 마음이 뺏겨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던 포대에다 그걸 담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메고 뛰쳐나가죠.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에게 잡힙니다. 검문하는 경찰에게 잡혀서 어디 가는 거냐? 당신이 메고 있는 건 뭐냐? 열어봤더니 은식이에요. 어디서 훔친 거냐 그랬더니 예, 제가 선물 받은 겁니다. 얼떨결에 나온 말이에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 이 귀한 걸 누가 선물로 주겠냐고. 가자고 끌고 옵니다. 할 수 없이 그 사제관으로 왔어요. 이제 난 죽었구나. 빵 하나 훔치는 바람에 19년 감옥살이 했다면 앞으로 얼마나 내가 감옥에서 썩어야 될까. 그런데 정작 돌아오는 답변은 은촛대를 들고 난 미리엘 신부가 형제 이것까지 가져가라 했더니 안 가져갔어. 그것마저 부대에 담아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선물로 줬단 말입니까? 그럼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촛대를 안 가져갔네. 은촛대까지 담아줘요. 경찰은 반신반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발장을 두고 떠납니다. 그 장발장의 손을 잡고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시오.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책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발장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그는 오랜 시간을 울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슬프게 어린아이보다 더 격렬하게 울었다. 그의 과거 첫 번째 범죄, 초라한 몰골, 황량한 마음, 수많은 복수를 다짐하던 자에 맞이한 석방. 이 보는 것이 주아주처럼 그를 스쳤다. 그는 전에 본 적이 없는 한 줄기 빛 속에서 그러나 분명히 보았다. 그는 자기 인생을 볼 수 있었다. 넝마처럼 찢긴 인생이었다. 그는 자기 영혼, 사악한 영혼도 보았다. 그러나 이런 인생과 영혼 속으로 아주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낙원, 에덴의 빛으로 사단을 보고 있는 듯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의 어제의 그가 아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변했다. 얼마나 오래 울었을까? 통곡구는 무엇을 했을까? 어딜 향해 갔을까?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이 점은 밝혀졌다. 바로 그 밤 그 시간 그레노블 길을 따라 새벽 3시경 디누이에 도착하여 죽여간 길을 달리던 한 역마차 마부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 한 사내를 목격했다. 그는 어두운 도로 위에서 간절히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의 운명이 바뀌죠. 이름을 바꾸고 마드레스라는 이름으로 그는 성실한 삶을 삽니다.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삽니다. 평생 장발장의 고통을 가슴에 담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이만 못합니까? 나 위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이 이보다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에게 힘줘서 강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과거 철저하게 죄의 노예였고 불순종의 노예였고 그래서 본질상 저주의 상속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 있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런 구원 얻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진정 가득한 삶을 삽니까? 내가 은혜로 살아왔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또한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감사의 절절한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 은혜에 대한 바른 태도, 은혜에 대한 바른 사무침이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주간을 맞이하지만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이 아닌 유일한 고난주간, 내게 단 한 번의 고난주간, 십자가 은혜,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신앙으로 견고히 서는 복된 현장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